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큐티 제목인 배상할지니라 입니다. 엊그제 살인에 대한 법규, 그리고 어제 소에 대한 법규도 그렇지만 오늘 도둑질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법규에서도 하나님이 일관되게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핵심 개념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만약 소나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한 마리로 갚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4배를 갚으라고 합니다. 또한 도둑이 밤에 침입한 경우에 그를 죽여도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고 하시죠. 또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잘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피해의 갑절을 갚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되 그냥 대가가 아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있다는 이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냥 아들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적당히 넘어가셨습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셨는데 그 배상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 금액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
목숨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공짜로 우리가 받고 누리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치르신 배상의 금액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고 예수님의 목숨의 값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혹독한 죄의 배상을 치르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셔서 죄 짓는 것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될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정말 다윗은요, 여러모로 우리를 위해 많은 믿음의 약재료를 제공하는 참 고마운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결국 그 아내를 도둑질하여 자기 것 삼았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 이제는 그 남편의 목숨까지 도둑질합니다. 다윗은 이것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완전하게 가려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셨고 배상 절차에 들어가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범죄한 다윗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양을 잡았는데 자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던 한 마리 양을 잡아 손님에게 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가 바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경노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6절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말에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법규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빼앗은 양 한 마리를 4배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나단이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무너져 내립니다.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가 그 무너짐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가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고발할 때 아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 치러야 될 대가를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대로 아내를 도둑질하고 그 남편을 죽인 것에 대해 4배를 갚는 의미로 다윗과 우리아 사이에 낳은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4배 이상의 대가입니다. 차라리 다윗의 목숨을 걷어가시면 그것으로 그 고통도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대신 그 아이를 데려가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평생토록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애는 무슨 죄냐 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고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 아이가 천국에 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아이는 다윗의 회개를 위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윗을 통해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죄를 짓고 내 죄가 덮어지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누구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반드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렸던 강도 중 하나가 회개하였을 때 그의 회개도 받아주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낙원에 들어가게 해주시죠. 여러분, 결국 이 죄에 대한 배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로 인해 치러야 될 이 혹독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예방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미처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 배상의 문제, 죄의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사형제도죠. 앞서 우리는 사형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법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나라에서 사형이 폐지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형이라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과연 이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쪽과 반대한 쪽 어디에도 이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효과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까지 다수의 의견을 통해 사형이 다른 형벌에 비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범죄자가 범죄로 인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이 커질수록 범죄 행위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헌법재판소의 관점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는 목적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에 대해 그냥 책임이 아닌 혹독한 배상과 책임을 강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받는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에는 무서운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이 예방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형이라는 제도가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일정 부분의 힘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껏 세계의 역사와 또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사형제도가 악한 권력에 의해서 남용될 때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을 낳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보다는 사형에 준하는, 가령 예를 들어 감형이 없는 평생 무기징역 같은 이 대체 형벌을 고민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며 또한 죄에 대한 혹독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이토록 무겁게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땅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오늘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다윗처럼 또 십자가의 강도처럼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혹독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 그 대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은밀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숨을 수 있다고 또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의 죄를 끌어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총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결혼에서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세력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나빠서가 아니라 부모가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기에 홀로 설 때는 가장 방해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기 어렵게 성경에서는 결혼할 때는 부모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면 성령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이 죄에 대한 배상의 법규를 통해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혹독하게 그 대가와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기,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땅의 형벌을 통해 영원한 형벌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또한 내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죄를 이길 힘을 얻게 하셔서 거룩을 향해 달려나아가며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도 끊지 못한 죄로 인해 오늘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이제는 죄의 사함의 은총을 입고 또한 죄를 이길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